광야는 아득하게 넓은 들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읽을 때 들소떼가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광야는 황무지도 아닙니다. 황무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한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맛이 덜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쉽게만 읽습니다. 그러면 은혜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사막도 한번 구경하고 와야 합니다. 저는 사막에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중 모하비 사막과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광야 이야기는 모두 사막에서 생긴 일입니다. 시편 63편도 사막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피할 때 사막에서 쓴 것입니다. 사막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사막입니다. 연중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겨울 동안에 우기가 있어요. 장깡풀이 자랍니다. 여름철 동안에 모두 말라버립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뜨겁고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져서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로 돌변해 버립니다. 건조하고 물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서 잡을 것도 없어요. 항상 굶주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독초, 맹수, 독사, 무서운 정갈이 우글거립니다. 광야는 도시의 불빛과 거리가 먼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제대로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특징이 인간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광야 같다. 둘째, 언제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광야에서만 가능하다.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오아시스는 아니며 하나님은 오아시스에서 만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면 광야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광야에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사랑이 실패할 때, 결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경력이 중단될 때, 일감이 줄어들 때, 돈이 떨어질 때, 평소에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이 말라버릴 때 광야 같은 마음입니다. 세상에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광야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어요. 요셉은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준비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낙담할 때 광야에서
지진과 불과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체득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 신학과 소명을 다듬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자 할 때는 예외 없어요.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40년 동안 줄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너희가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부족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신명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족하지 않았다. 결코 줄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덕분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2번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었습니다. 아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다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텐트 칠 곳을 찾아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사막에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분이 친히 오아시스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현재 자기 자신이 광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도시는 오아시스가 필요 없어요. 좋은 곳이 필요 없어요. 오아시스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도시는 바위가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만 뜨거운 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바위가 되어주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십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가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고통과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성공하는 장소였고 광야 시간은 성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에 최대로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63편은 명상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삶, 현장 한가운데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야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 광야를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 가짜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교회는 광야 같아야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는 예루살렘 건물이 있기 훨씬 오래전에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광야교회.
원래 교회는 광야가 먼저였고 아주 나중에 예루살렘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광야가 먼저였어요. 교회는 광야 같고 야성이 있어야 성숙하고 부흥해요. 은행 잔고가 많고 돈 많고 편안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썩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때부터는 썩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크리스천은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크리스천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크리스천에게 광야는, 우리에게 광야는 희망의 신앙입니다. 희망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이진희님은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잘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를 잘 지나가야 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를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는 처음에 실망을 주지만 끝에는 만족하게 합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음성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광야가 있어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왜 여러분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벽잠이 많아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광야가 없어서 그래요. 아직도 진정한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 본 경험이 살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여러분이 경험한 광야는 그거 광야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광야라고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셨던 광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를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새벽에 일어나요. 어떻게 잠이 와요?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있는데. 그러면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세요.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기입니다. 목회가 깊어지면서 필요가 많아집니다. 전도하고 책도 써야 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재정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어려웠던 때를 겪었습니다. 그때 돈이 떨어지고 재정 때문에 부담이 크게 오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구나. 그릇이 비었으니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실제로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내가 어떤 광야를 가든 그 광야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지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훌륭했던 분들, 기도 많이 했던 분들, 신실했던 분들이 다 이 길을 지나갔어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었던 사람들이 충분히 살아낼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슈아 틀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사막에 도착을 했을 때 지쳐서 기진맥진했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때 어렴풋이 언덕을 넘을 때 천사들이 반기는 모습을 봤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길을 계속 가서 결국은 정착할 곳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천사가 아니고 선인장 닮은 나무였어요. 선인장이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사가 팔을 벌린 모습처럼 보였는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조슈아 트리, 여호수아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압이 사막에 가면 이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 그분들이 겪었던 광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이 광야를 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아니 지금 매번 광야에서 이 말씀 시편 63편을 곱씹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읽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전을 암송하고 낭독하는 셰익스피어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고 마칠 때가 되면 항상 시편 23편을 연출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공연은 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엄청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의 시편 23편 공연은 아주 놀라운 표현이었고 그의 재능에 감격한 청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늘도 공연을 마치고 시편 23편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오늘 밤만은 제가 한번 시편 23편을 선생님 대신 해보면 안 될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미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능력이 자기 재능에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한 배우는 한번 해보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청중 앞으로 나왔어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이분은 작은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낭송이 끝나고 박수는 없었습니다. 기립박수는 없었어요. 대신 극장에 있던 모든 청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너무 감격해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배우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시편 23편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청중에게 감격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시편 성경을 알고 있고 나는 시편 성경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나는 몸으로 알고 있고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시편 63편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 의미를 알고 싶으세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싶으세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뼛속 깊이 사무치게 체험해 봐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낼 수 있는 자만이 이 시편 말씀을 빌어서 내가 읽었다, 깨달았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읽은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그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뼛속 깊이 느끼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두고두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각인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광야가 낫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오아시스가 낫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광야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촉촉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오아시스가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받는 광야가 낫지요. 차라리 내 인생의 오아시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아무리 촉촉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데 잘 되는 것 같죠? 잠깐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이 의존했던 관계, 여러분이 믿고 있던 은행 잔고, 그거 다 잠시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다 고갈되고 그것들은 다 사라져요.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잖아요. 결코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그게 풀어지면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지라도 광야에서 차라리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꽃길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광야에 먼저 가서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이 사막을 지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